룻기는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 매 장마다 감동적인 이렇게 서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장의 마지막은 추수를 맞추기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라고 막을 내립니다. 이는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올 때 했던 그 다짐이 지금 잘 실현되고 있다라는 걸 독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라던 그 결심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이 장은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이 열리는데 3장에서는 시어머니 그 나오미의 커다란 계획이 펼쳐집니다.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립니다.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마음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걸 여자의 직감으로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나오미는 그래서 두 사람을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친족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둘을 이렇게 엮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제 아들도 죽고 없는데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이방인 며느리가 이렇게 따라왔는데 이제는 그에게 고생을 좀 덜 시키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고 이제 대가 끊겨져 버린 엘리멜렉 가문의 그 대를 이어보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문의 대가 끊긴다는 것은 그때 당시는 정말 큰 불행으로 여겼던 시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미는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며느리에게 알려줍니다. 3절, 4절을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예, 계획이 정말 치밀하게 세워요. 어, 처음에는 논에 있다가 다시 집에 와서 목욕을 하고 다시 가라는 거예요. 목욕을 재개하고 몸에 향수를 바르고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때를 골라서 그 남자 곁에 가서 누우라고 합니다. 밤이 되자 이제 고된 노동을 마친 보아스는 저녁을 먹고 노곤한 몸을 쉬려고 곡식 더미가 쌓인 그 가장자리를 찾아갑니다. 몸은 피곤했겠지만 쌓여 있는 곡식들을 보며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감사한 마음도 들었겠죠. 그래서 기뻤을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게 고난 몸을 끌고 이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를 기다린 룻이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조용히 다가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곁에 누웠습니다. 한참을 고나게 자던 보아스는 뭔가 좀 기척이 느껴졌던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디선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도 같고 그런데 자기 발치 옆에 있는 여자가 웅크리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닌 밤중에 정말 홍두깨라고 너무도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말 소심한 이방 여인인 것 같았는데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돌하고 조금은 뻔뻔하게 그녀는 보아스를 향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해달라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기서 옷자락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카나프는 옷자락이라는 뜻과 함께 날개라는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 카나프는
새끼를 보호하는 독수리의 모습을 묘사할 때도 쓰이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도 사용됩니다.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 이 말은 나의 보호자가 되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일종의 청원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청원의 의미를 넘어서 가문을 살리는 구속자가 되어 달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룻의 뜻을 깊이 받아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잠든 밤에 젊은 과부가 외간 남자를 찾아온 이 행동을 당돌하다거나 정욕에 사로잡힌 과부의 행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에 오히려 젊은 남자를 쫓지 않고 자신을 찾아온 것을 칭찬합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가문을 살리려는 마음, 그 마음을 보아스는 인애라고 표현합니다. 인애는 헤세드라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 룻의 이 행동을 가문을 살리려는 행동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두려워 말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내가 알고 이 성읍 사람들도 다 알고 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맹세코 네가 부탁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테니 아침까지 여기 있다가 돌아가라. 이렇게 타이릅니다. 참 너무도 멋진 사람이죠. 그런데 보아스의 말을 들어보니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보다 그리고 먼저 우선순위에 있던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까운 친족이 그 책임을 포기하면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다라는 것은 보아스 마음에도 이미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되어줘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적인 감정보다는 이를 순리대로 해 나가려는 현명함이 그에겐 있었던 거죠. 기업 물을 자에게는 몇 가지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가문을 이어주는 의무입니다. 이것을 생명계승의 의무라고 합니다.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에게서 자식을 낳게 해줄 의무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기업 물을 자 본인에게는 별 득은 없는 것입니다. 둘이 합방하여서 자식을 낳는다고 해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만 되어줄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도 나눠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득이 별로 없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예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요. 유다와 다말의 사건입니다. 유다의 아들 장자 엘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얼마 살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맙니다. 이때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대를 이어주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고 소원제라고도 합니다. 신명기 25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5장 5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약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명기 법전에 이런 율법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계대 결혼으로 태어난 아들은 법적으로 형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시동생하고 같이 합방을 한들 형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동생 오나는 형수와 같이 동침을 하긴 하는데 정액을 땅에 설정하여서 자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봐야 형에게로 갈 거고 형의 그 호적 아래 갈 거고 재산도 형에게로 가기 때문에 그냥 낳아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악하게 보고 둘째 아들 오난도 죽게 합니다. 오난에게 형 가문을 살려야 한다라는 책임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형에 대한 애정과 형수에 대한 애정도 없었던 것이죠. 자기 몫을 잃고 싶지 않은 욕심이 컸던 것입니다. 자식을 갖지 못한 다말은 이제는 그 이제 형제들에게 더 이상 자식을 갖지 못하게 되자 창녀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유다를 유혹해요.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아들을 얻게 됩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것, 자기 땅을 지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펼쳐지는 것일까요? 언약의 백성에게는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것은 이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이름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이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손을 준다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가진 후손들로 그 이름을 계속 이어주겠다라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만큼 언약의 후손으로서의 이름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명기 법전을 세워서 이렇게 후손을 이어가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가나안에서 땅 분배를 할 때 지파별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지파 안에서 이제 이렇게 일찍 혼자 된 여인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간다든지 또는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른 이방인에게 결혼을 한다든지 하면 이렇게 변수가 작용하게 되잖아요. 지파별 땅 크기도 달라질 것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율법과 규율이 이렇게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지경을 유지하도록 이런 법을 세워두신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여기에서 기업 물을 자는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의 조건은 친족이어야 했습니다. 친족이어야 하고 기업 물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자기 것을 나누어 주려는 마음, 내 것을 잃더라도 연약한 가문을 일으켜 주고 싶은 그런 인애의 마음, 인애가 헤세드라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죠. 이 헤세드는 헤세드의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보아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선한 마음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마음 먹고 스스로 다가온 룻을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정중하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매우 사려 깊은 사람이었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룻에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흘려보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보아스를 통해서 그에게서 다윗이 나오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비빌 언덕이 되어준 사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데도 설당이 없는 사람에게 설당이 되어준 사람,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요즘 회자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지금은 끝난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는 나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제목 안에 현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애환이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무가치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경쟁 사회를 사는 우리 모두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AI가 지배하는 시대가 올 텐데요. 그때가 되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분야가 너무도 많습니다. 연예계에도 그렇죠. 문학이나 예술계에도 그렇고 스포츠 쪽도 그렇고 1등이 아니면 알아주지 않는 곳이 세상엔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1등이 되지 못하면 자신의 무가치한 존재인 것처럼 어,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기 쉽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고군분투하며 정말 하루하루를 삽니다. 극 중의 주인공은 영화 감독의 지망생입니다. 작품을 볼 줄 아는 능력은 있지만 아직 자신의 영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영화를 제작한다라는 것은 현실에서 너무 높은 장벽을 뚫고 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신인 감독에게 유명한 배우를 캐스팅한다라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유명 배우가 정말 돈도 없고 정말 그 이름도 없는 그 신인 영화 감독에게 누가 이렇게 출연하고자 하겠습니까? 자기 이름 한 줄 올리는 영화 한 편 찍지 못하고 있는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주인공은 남의 영화를 줄기차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화는 찍지 못하면서 다른 작품들을 비판하는 그에게 주변에 있는 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 죽어라 자기 길만 가는 인간, 죽어라 남 욕만 하는 인간. 근데 남 욕을 절대 그만둘 수 없어.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그것뿐이니까. 남의 영화를 비난하는 주인공을 향하는 대사인데요.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런 대사 속에서 시청자들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나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나의 비열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요즘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어서 카톡이나 SNS에 사는 모습을 찍어 올립니다. 이렇게 피드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남들은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고 내가 가치 없는 사람처럼 나는 좀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나무의 순이 올라오기까지 몇 년이라는 시간을 땅속 깊은 어둠의 시간을 지나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우리에게는 아직 좋은 날이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발화를 위한 그 시간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그리고 꼭 필요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어느 수목원을 조금 가보려고 갔는데 마침 월요일은 휴원이라는 이게 팻말이 써져 있어서 그 입구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 근처 카페가 있어서 카페를 갔습니다. 정원이 아름다운 카페였는데 정원에는 정말 아름다운 나무는 아니지만 나무들이 조화롭게 잘 이렇게 심어져 있어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언덕을 놓고 막 이렇게 간격을 유지해서 이렇게 카페를 정원을 갖고 왔습니다. 카페를 나오다가 입구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 앞에서 제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바위 틈에서 이렇게 순이 나와 가지고 이 정도로 굵어진 나무였어요. 바위 틈에 낀 나무가 구부러진 채 정말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잎을 피고 그 잎들이 피워낸 가지에서 정말 피워낸 잎들이 그 연두빛이 얼마나 눈부시든지요. 그 나무가 정원에 놓여 있는 것만으로 정원이 훨씬 값지고 정원이 근사해 보이고 정원이 더 살아나더라고요. 세상은 잘난 사람이 가치 있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연약한 자가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지 못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살아갈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연약한 지체들은 마치 카페 정원의 그 나무처럼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약한 자들이 갖는 거룩한 무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무가치함까지도 사랑하시고 가치롭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당장은 화려한 성과를 내지 못해서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무용함까지도 하나님은 존귀히 여겨서 정말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피조물은 조물주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복된 순리입니다. 우리가 무가치하다고, 가난하다고, 아프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무가치하면 무가치한 대로 자신의 존재만큼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아무 능력 없고 아무 가치 없는 가난한 한낱 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날마다 이삭 죽기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힘겨운 나날이었지만 한 번 따르기로 한 시어머니를 따랐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이삭 죽기가 원망의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니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를 예비해 주셨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십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룻이 보아스를 향해 이렇게 정말 고백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라. 내가 책임질게. 세상은 우리의 약점을 잡고 실수를 꼬투리 잡아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가치 없다고 중심에서 우리를 밀어내지 않아요. 세상은 가치 없다고 그 사람을 중심에서 밀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할 테니 십자가의 발 아래 쉬다가 어둠이 물러가거든 내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무가치함과 싸우느라 우리의 열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무가치함도 가치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십시오. 무의미한 것 같은 일상을 선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러면 이 하루가 감사로 여겨질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기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완전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완전한 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가치함까지도 가치롭게 만드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1등이 아니면 가치 없는 인생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무용함까지도 존귀히 여기시며 그것까지도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